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요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다음. 자,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많고 중생을 하였지만 중생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안에서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몇 프로 있을까?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를 100%로 본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0%래요. 30% 미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100%는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중생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신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건데 시시하게 뭘 저렇게 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30% 미만, 70%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거듭남의 뜻이 무엇일까? 중생이라고 했죠. 자, 거듭난다, 중생,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요 창조가 되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는 자녀였지만 그 이후 타락한 이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니고데모가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 앞에 있는 성경권 읽어봅시다. 2절부터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왜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했다라고도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의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라고 하는 그 칭호도 굉장히 귀한 칭호죠.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박사님, 이 정도의 그러한 뜻입니다. 랍비가 니고데모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맞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스터, 랍비, 박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영생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잖아요. 구약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시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른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 호칭을 보면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정도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예수님 부르면 정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속에 정말로 고백이 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아야죠, 또. 그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로 거듭나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이 뭘까요? 물은 뭐죠? 물은 뭡니까? 셀프입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썰렁해지는데,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이 영어로 셀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은 셀프가 아니죠. 물은 뭐죠? 예? 뭐요? 큰 목소리로. 메레베? 물이 뭐라고요? 정말 안 들리네. 제 귀가 좀 잘못됐네. 이야기하실 때 크게 얘기하세요. 일단 뭐라고요? 네, 얘기하는다. 자, 물은 뭐냐? 성경에 보면요, 물은 성령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물은 성령으로.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쵸, 여기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5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있죠. 이게 왜 두 번 넣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자,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후자, 영은 영으로 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자, 한번 때려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 다음 화면 한번 봅시다. 자, 거듭남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는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런데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됐습니까? 예? 그건 안 나와요, 성경에.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안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언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됩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과정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바람과 같은데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본 사람은 없죠. 나 바람 봤는데 막 나뭇가지 흘리던데. 그렇죠. 바람이 지나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지, 꽃이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바람을 본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으니라. 바람은 우리가 못 봐요. 바람에 날리는 그런 낙엽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바람은 못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믿음과 중생은 어떠한 관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중생이라고 그랬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며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냄새가 좀 날 쯤 하면 중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에 동시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중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동시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옷감 장사인데 바울이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서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서 그 말씀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있었어요. 루디아가 잘 듣고 있다가 저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저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영접해야지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느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 예수님 믿어 하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깊은 지식은 얻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나 믿음 좋아. 나 10년 차야. 나 평생 믿음이야. 그런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마음에 열린 그 마음의 결단을 네가 가져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 구원도 우리가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 좋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주의 일을 잘 한다는 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 이게 다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번 다음 한번 봅시다. 자, 6번. 자, 우리가 한 번 거듭나게 되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납시다. 그럼 부흥회 때 쫙 일어나요. 울고불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앞서서 하고 막 다 일어나죠. 그리고 1년 동안 시들했다가 그 다음 부흥회 때 그 전보다 더 유명한 강사님 와서 다 일어납시다. 그럼 또 다 일어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 번 영접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니까 그냥 아주 그냥 든든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목소리가 꽉 차네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한 것 하나 한 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내가 좀 더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야지 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만으로 되지만, 이거는 여기까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다가 다시 안 믿는다라고 배교하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죄와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좀 느슨하게 살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좀 시험에 빠져도 되고, 내가 유혹에 좀 들어가도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되지. 어둠의 권세가 오고 죽음의 영이 막 찾아오는데 무서워가지고 정신 다 빠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것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행위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죠.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행위로 살아야 됩니까?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빠졌어요. 어떤 행위가 빠졌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빠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3절 4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니까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는 행위의 그런 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중생의 은혜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